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에서 여러분에게 감동적인 이야기 선물로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1906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조선 땅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감리교회 여성 외국인 선교사회가 세운 병원에 14살 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가난에 찌든 가정에서 태어나서 동생들을 먹일 양식을 위해서 부잣집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루아침에 종이 된 소녀는 굶주림과 추위, 고된 일, 그리고 주인의 무자비한 매질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두 손과 발 하나의 동상이 걸리게 됩니다. 주인은 이 소녀를 더 이상 일을 시켜 먹을 수 없어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이 소녀를 데리고 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나와서 다시 부려먹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동상에 걸린 두 팔과 다리 하나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이 소녀는 1년 가까이 병원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옥분입니다. 한국에 예전에 이렇게 흔한 이름 옥분이. 성탄절 행사가 모두 끝나고 옥분이가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곧 본국으로 돌아가시나요? 그래, 일주일 후에. 선교사님, 크리스마스 장식과 우리 모두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선교사님 친구분들을 만나게 되나요? 그럼 그들에게 무사히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옥분이는 잠시 머뭇거린 다음 선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옥분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선교사님은 그런 옥분이의 기특한 요구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분아, 내 친구들은 너를 모르는데 너를 뭐라고 소개할까? 옥분이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 옥분이라고 전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선교사는 놀랐습니다. 안 돼, 옥분아. 그 말은 할 수 없어. 세상은 너무 크고 내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아니, 적어도 내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옥분이는 고개를 떨구었다가 이내 다시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요, 그게 더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오늘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선교사님은 옥분이의 꼭 담은 입과 진지한 얼굴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옥분아, 내가 말한 걸 방금 생각해 봤는데 그래,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더라고. 친구들에게 말해줄게. 단 내 친구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를 나에게 말해주기만 한다면. 옥분이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건 쉬워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하나하나 이야기해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미국 감리교 해외 여선교사회 선교사로 1903년 조선 땅에 와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1912년 귀국한 미네르바 구타펠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동생들의 양식을 위해 종으로 팔려갔던 옥분이 굶주림과 추위와 주인의 매질과 고된 노동으로 결국 두 손 그리고 발 하나 절단했던 14살짜리 소녀입니다. 중학교 2학년쯤 될까요? 3학년쯤 될까요? 그 옥분이가 자기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도대체 옥분이는 무엇 때문에 조선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아니, 이럴 때 네, 그래야지 제가 설교할 맛이 나지. 네, 그냥 졸린 눈은 껌뻑껌뻑 하고 계시면 제가 이 설교할 맛이 안 나요. 여러분 궁금하세요? 네, 그럼 얘기해 드릴게요.
옥분이가 선교사님에게 자신이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인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몇 달 동안 매를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둘째, 이곳에 온 후로는 배고픈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네. 셋째, 의사 선생님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고 계속 여기 있어도 된대요. 넷째,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았어요. 이렇게 예쁜 걸 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이 옥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 말했니? 슬프지 않지만 눈물이 글썽한 눈을 하고 있는 옥분이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선교사님. 하나가 더 있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모르겠어요? 짐작 못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손발이 있는 다른 사람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 죄를 씻어주신다고 말했잖아요. 두 손이 없고 발도 하나만 있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그걸 알아요. 그만하면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나요? 선교사님, 그래요. 내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예요. 감사해요라고 대신 말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나를 감사하며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옥분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지금부터 110년 전 12월 25일 성탄절에 조선 땅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옥분이는요, 이 14살 난 소녀는요,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이 소녀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마리아를 끊고자 합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요, 주님이 구원하신다입니다. 무엇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또 크리스마스라는 이유로 평소에는 교회 잘 나오지 않다가, 그렇죠, 오래간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때 왜 이 기쁘고 즐거운 날에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이걸 알아야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쇼핑센터에 갔는데요, 요즘 어딜 가나 막 캐롤송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크리스마스는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도 기쁘고 나무도 기쁘고 별도 기쁘고 우리도 기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좋아해요. 캐롤송이 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고,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대단하면 짠돌이인 우리 집 아이들까지도 엄마 아빠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 받고 싶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예요. 제가 그래, 그럼 아빠 핸드크림 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매상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크리스마스가 왜 기쁘고 행복한 날인지를 몰라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일본 땅에 사시는 분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는 알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지 왜 하는지를 몰라요. 심지어는 크리스마스가 산타 생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요. 저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아이들 선물 절대 산타 그림 들어간 거 주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산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에게 예전에 제가 산타는 없다, 산타는 없어 그랬더니 자기의 어린아이의 꿈을 짓밟는다고 얘기를 하고, 야, 그게 꿈을 짓밟는 게 아니야, 진짜를 알아야지. 여러분, 산타가 선물 하나 해주는 게 기쁜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 선물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복된 날인 줄 아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답답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갑자기 왜 이렇게 허무할까? 왜 그런 마음 드는 줄 아세요? 내가 먹고 살만한데 근데 왜 내 마음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허무함이 있을까?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참된 평안을 누리고 참된 만족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왜요? 죄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아내가 남편이 원수 같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나를 낳아준 부모님인데 왜 갈등하고 다툽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으면 기분 좋죠? 선물 받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선물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네. 여러분, 남편이 큰 맘 먹고 아내에게 큰 선물 하나 해줬어요. 아내가 여보 고마워, 당신밖에 없어. 그날 밤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대판 싸웁니다. 선물 집어던지고.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자체가 죄덩어리예요. 죄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죽을 사람에게 진수성상 차려주면 기분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내일 죽을 사람에게 온 세상 금은보화 다 주면 기분이 좋겠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내가 내일 죽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1년 생명을 연장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보다 기쁘고 행복한 건 없어요. 만약에 내일 죽을 사람이 10년 생명 연장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잘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선물은 오늘 있다가 없어지는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내 마음에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 죽어서 가는 천국 필요 없어요.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옥 같아요. 지금 이렇게 살기 힘든데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에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받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살아서 가는 천국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있던 답답하고 곤고하고 허무함이 사라집니다. 아마 예수님 만난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지 금방 아실 거예요.
혹시 이 말씀 들으면서 저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답답하고 공고하고 헛마음도 사라져? 예수 믿으면 마음에 걱정, 염려, 근심이 사라져? 정말일까? 이런 분 있으면 아직 예수님 안 만난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만난 분이면 제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직 이 예수 만난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맛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 계셔요? 그 사람만은 아닐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당신마저도. 죄송합니다. 그분은요, 아직 인생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을 누립니다. 그래서요, 천사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렇게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그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제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몇몇 분들에게 제가 전화도 드렸습니다. 특별히 생각나시는 분들에게. 이분이 요즘 인생을 좀 힘들게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내 혼자 힘으로 내가 막 발버둥 치겨서 내가 막 열심을 내고 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세상만 바라보고 그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어떤 무거운 마음 가지고 오고 어떤 답답한 마음, 아무리 힘든 마음 가지고 왔어도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면 오늘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이 천국입니다.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거저가면 안 돼요. 오늘 크리스마스래, 오늘 오래간만에 교회 한번 왔다, 아니에요. 오늘 반드시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오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내 마음 천국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하던 그 문제가 해결돼서 천국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천국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인데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아무리 좋은 것 입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무슨 소용이에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그런데 내 마음 하나 바뀌면, 지옥 같은 내 마음이 천국 되면 다 천국인 거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우리 인생에 높은 산 만날 때 있고 거친 데 만날 때 있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초막에 살 때도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비밀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이 천국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 믿거든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천국 같지 않을까?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음받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도 여러분의 환경 상황 변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됩니다. 그러면요, 환경은 변하지 않고 상황도 똑같고 문제도 여전한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는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천국 되고 나면 다 천국인 거 아세요? 제가 옥분이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된 옥분이가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게 종종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간증했습니다. 그 병원은 여성들만 모이는 병원인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4살 난 소녀가 지금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소녀가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조선의 여성 여러분, 이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바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해서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무릎 꿇고 이 예수라는 분의 이름으로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악한 행동과 마음속의 모든 것을 뉘우친다고 회개할 때, 죄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돌처럼 무겁다고 그분이 내 죄를 없애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희고 깨끗하게 만들면 돌덩어리가 아니라 깃털처럼 느껴질 것이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돌덩어리처럼 무겁고 답답하고 공감물 있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옥분이가 그렇게 그 다음 이어서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동안 늘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만든 아름다운 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데려가실 것이며 모든 질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기도하세요. 가능하면 교회에 가시고 교회에 갈 수 없으면 지금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동안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주실 것이며 영원한 기쁨과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에 축복하잖아요.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성탄의 그 기쁨과 평화를 맛보시길 축복합니다. 옥분이가 말해요. 여러분들 오세요.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제가 노래하는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참 놀라운 건요, 그리고 옥분이가 찬양하는 동안에 여자들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더 듣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있어야 행복한다면 아마 우리에게 돈을 주실 겁니다. 정말요. 우리가 돈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돈을 주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건강만 있어서 행복한다면 오늘 다 건강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성공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명예, 성공 다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원하시면 왜 못 주시겠어요? 지금이라도 주실 수 있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주세요, 그런 분 있다면 끝나고 사무실로 오세요. 좀 저하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거 가지고 우리 인생이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그거 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예수님 주셨어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옥분이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그때마다 늘 불렀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 주러 오셨어요. 생명 주러 오셨어요. 110년 전 조선 땅에 살았던 옥분이 부모에게 버림받고 주인에게 학대받고 살다가 두 손 발 하나 잃어버린 옥분이, 우리 예수님은요 그 옥분이를요 조선 땅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계에서 나 제일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지 못해도 예수님처럼 나 일본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이걸 어째? 이걸 어째?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오신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지 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해 보시겠어요? 이미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놀라운 천국이 없다면 회개하셔야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 내 마음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셔야죠. 혹시 여러분 예전에 내가 교회는 몇 번 왔지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은 들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정말 주시는 기쁨과 놀라운 그 평화를 맛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있는 죄 회개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이 돌처럼 무거운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천국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전심으로 기도하시면 비록 짧은 기도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내 안에 계신 임마누엘 예수님,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내 안에 참된 주의 사랑으로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 마음에 천국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